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독교대한 감리회 서울 남년의 남태평양 지방의 소명교회의 설립 예식을 시작합니다. 이곳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에 인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순서지에 나와 있는 찬송 시온성과 같은 경우에 210장입니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박동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신 소명교회 설립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고 영광 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소명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특별히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위에 걸면서 종교개혁의
새로운 불씨를 시작한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거룩한 종교개혁 주일에 특별히 소명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고자 결단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게 하시고 또 감리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웨슬리안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소명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영광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차고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주님 앞에 선 모든 이들이 이제는 지나온 과거의 일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꼭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거든 주님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 이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살림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치워주시고 그 걸림돌이 오히려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송명원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의 소식을 묻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임이 모든 이웃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표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그리고 소명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하여 소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소명교회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저희들의 일터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하고 영광 돌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은총이 넘쳐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주님께서 특별히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힘없게 하시고 아멘. 찬양을 통하여 위로를 얻게 하시고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아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남태평양 지방 사회평신도부 총무로 계시는 홍순정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블리스 앙상블에서 나오셔서 축하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귀한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축하해 주신 우리 블리스 함상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남태평양 지방 감리사로 계시는 김지경 목사님 나오셔서 천국의 예고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면 저희 교인들은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요즘 다루는 과제는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는 거고요. 또 교회는 뭘 하는 곳이냐라는 것을 교회는 다룹니다. 거기에 보니까 교회는 천국의 예고편이래요.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예고편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예고편을 보면 우리는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예고편으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의 예고편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냐? 너 진짜로 나를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냐? 3번씩이나 물어보세요. 근데 이 질문을 베드로가 받을 때마다 입장이 굉장히 난처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계기가 뭐죠? 베드로가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너 나 사랑하냐 묻는데 베드로의 마음은요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을까? 쥐구멍이라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난처한 거죠. 한 번 물어보실 때 곤혹스러웠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고 또 물어보실 때는요 베드로는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실 때는요 너 나 사랑하냐는 그 질문이요 자신의 목을 막 조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참 좋은 일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예수님이 죽게 된 그 원인은 자기에게 있다고 하는 이 죄책감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은 심기가 불편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맏형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나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집중적으로 예수님 물어보실 때는요 저걸 어떡할까? 우리 제자들 가운데 형님격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입장에 난처할까요? 3번을 물어보실 때는요 우리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에 시험찮은가 보다. 예수님이 듣기에는 참 대답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 아닐까? 제자들의 그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모습이요 베드로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낯뜨거웠을 겁니다. 제자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겠죠. 참 오늘 예수님 드디어 날 잡았구나. 호되게 몰아붙이시는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계실 때 어떻게 저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예수님께서 아주 질타를 대단히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요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너 나 사랑하냐고 질문했을까요?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냐 물어보신 그 이유를 대답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고 내용도 잘 아시는 분들은 내용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왜 집요하게 예수님이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하냐고 물으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도 해요. 3번을 부인하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3번을 물어본 거다. 지난번에는 나를 배신했으니까 이번엔 실수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 집요하게 물으신 걸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잘못한 사람에게 70번이라도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타하시고 베드로를 코너를 모시면서 너 나 사랑하냐 추궁하는 것은 예수님 닮지 않은 겁니다.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너 나 사랑하냐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마주 대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마음의 불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왜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안고 일어섬을 다 하시고 머리카락 숫자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베드로가 불편하는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난 너무 사랑하는데. 난 널 사랑한다니까. 난 널 사랑한다고. 너 정말 그걸 알아? 저희 집에 아이들이 있는데 가끔가다 제가 좀 장난 섞인 질문을 합니다. 애가 한 5살, 6살쯤 될 때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아이가 재은이거든요. 재은아,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머리가 좀 커지니까요, 저한테 좀 오래 질문해요. 그런 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장이 난처하거든요. 근데 말하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제가 뭘 깔고서 얘기하는지 아세요? 난 널 사랑하는데, 난 널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니?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요, 사랑 고백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너 이거 알고 있어? 내가 널 진짜 죽도록 사랑한다니까.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는 프레임이요, 갇혀버려 있어요. 하나밖에 몰라요. 질문하니까 그거밖에 모르죠. 근데 그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속마음은요,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솔직하게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난 널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꼬아서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난 널 사랑한다 라고 얘기하면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입장에 난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게는요, 너 나 사랑하냐고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것은 다른 제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제자는 오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야단 맞는구나, 오늘이 그날이구나,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3번 질문한 것은요, 질문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뭘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부터 그 뒤에 있는 말씀은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또다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했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면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실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지 제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지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사랑하니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 양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양을 맡기고 먹이고 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요,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냐면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시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나는 내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미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 앞에 설 때 죄인된 마음으로 섰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하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그리고 양을 맡기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요, 주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 할 것이다? 순교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거를 아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었죠.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도요, 내가 주님을 배신해서 마음이 불편한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요, 다 털어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널 사랑한다니까. 위로를 주세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양을 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나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이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확신이 있느냐고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지만 그 질문은 자기의 고백입니다. 난 널 사랑한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베드로가 있었는데 그렇게 살아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극복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늘 죄책감으로, 늘 죄인으로.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요.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교회 오는 것이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목사가 좋아하는 찬양은 그 목사의 현재의 신앙이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 찬양의 가사들은 참 우리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참 은혜로운 거죠. 그런데 늘 평생 그렇게 살아요.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요. 그래서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상심하고 낙담했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요. 주눅 들어서 살아요.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자는요, 뭘 해도 죄인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뭘 해도 떳떳하지 않아요. 아이들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아이들은요, 대체적으로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는 행동이 똑같더라고요. 늘 남의 눈치를 봐요. 자유로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은요, 어른들만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돌파구를 찾고 그러면서 사고를 칩니다.
부부가 살아가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아내가 확신이 없을 때는요, 음식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을 때는 자기의 맛을 못 낸대요. 짜게 해도 욕을 먹을 것이고 싱겁게 해도 욕을 먹을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망설이다가 그냥 음식하는 걸 놓쳐버린다는 거죠. 제가 뉴질랜드에서 6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못 느끼면 신앙생활이 붕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하는 거요, 교회를 섬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짧게는 해요. 그냥 오래 못 가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늘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거나 경험하지 못하면 사역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무관심이 되어버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그래도 난 널 사랑한다. 난 널 그래도 사랑한다. 내가 헌금생활 제대로 못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러 갔는데 잘하지 못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그래도 난 널 사랑한대요. 나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게 먼저일까요? 사명이 먼저가 아니고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요, 그것은요, 파괴적인 일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지 확신을 가지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깊은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저는 목회를 멈춰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부터 회복해야 목회가 제대로 될 수 있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양을 돌볼 수가 있겠어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일꾼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제자입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목사님들, 왜 우리가 목회를 합니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전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건가? 할 것이 없어 목회를 하는 거냐? 마지못해서 목회를 하는 거냐? 저 자신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목회를 하는 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 받은 자들이요, 함께 모여서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 바로 소년교회입니다. 주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가 성장하더라고요. 목회는요, 목회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목회하더라고요. 교인들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양으로서 돌봄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러면 가서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하셨던 게 뭐냐면 사랑의 끝을 보여주셨는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사랑하여 주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눅 들어있고 무기력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그에게 양을 맡기고 사랑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들과 부닥치고 사람들과 힘든 건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전혀 힘들 것이 없거든요. 일로 여기면 일로 끝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천국의 예고편, 이 소명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천국의 예고편을 이 교회를 통해서 도전받고 나도 천교회 가고 싶다라는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소식을 듣는 가운데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다른 타교단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분이 차를 같이 타셨는데 한 분은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되신 목사님이셨고, 또 한 분은 목회를 하신 지 어느 정도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같은 차를 타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그렇게 일찍 데려가신다는 거죠. 개척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사모님은 뭐가 되고 그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목회를 좀 더 하셨던 목사님은 하신 일이 참 많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은 내게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으렁거리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삶이 아니라 뜨겁도록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예고편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 부득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의 남은 여생에 최고로 쏟아부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로 걸어가는 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져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교회를 섬기며 또 서로를 헤아리며 서로 하나가 되는 소명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소명교회를 교인들을 대표하셔서 정준홍 집사님 나오셔서 설립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2003년 6월 8일 온누리 교회로 처음 창립되었습니다. 2015년 1월 온누리 비전교회가 분리하게 되고 남은 성도들이 오늘의 소명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그동안 함께 하시던 목사님이 사임하신 후 청빙 절차를 거쳐 2016년 6월 첫 주부터 성명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들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감리교단으로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감리교회의 교리와 정정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교회 설립을 신고하였고 2017년 8월 3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 남태평양 지방 실행부의 결의로 교회 설립이 승인을 얻어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지는 고통을 몸소 겪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를 지켜오신 성도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바탕 위에서 우리 소명교회는 감리교회로 새롭게 설립되어 새롭게 탄생하는 새 교회가 되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라는 말씀대로 14년의 역사에 설이 기쁨과 아쉬움과 굴곡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새롭게 건설합니다. 그동안 모르는 사이에 무성해진 가시덤불을 태우고 나무 뿌리와 돌들을 캐내고 말씀으로 기름지고 좋은 땅으로 개간하여서 씨앗을 뿌릴 때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멋진 소명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님 나오셔서 설립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하시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 남연회 남태평양 지방의 소명구역 소명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선포와 선교와 봉사를 위하여 기독교 대한감리회 교류와 장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사하시기 전에 우리 남태평양 지방에서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개척 지원금을 우리 교회 지방 내로 준비해서 매년마다 존 웨슬리 기념성회 때 헌금을 모아서 개척한 교회들에게 지원금을 드려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소명교회가 설립됨을 감사하고 또 기뻐하면서 개척 지원금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리사님 나오시고 또 성명 목사님 나오셔서 금액은 1,000불입니다. 박수로. 임마누엘 한일교회 담임하시는 박은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소명교회가 우리 감리교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됨을 감사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한 지 지금 500주년 돼서 지금 이번 주는 다 종교개혁 주일로 지켰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단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놓이는 게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종교개혁 할 당시에는요, 이 성경이 갇혀 있었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미 1382년에 존 위클리프가 불가타 그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을 해서 평신도들에게 읽히면서 이미 종교개혁은 영국에서도 시작을 했죠. 나중에 그는 이단 정죄를 받아서 파면이 됐고, 파면 되다 못해 이제 그는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그걸 또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부관 참시 활용시켜버렸죠. 자,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얀 누스가 등장을 해서 체코에서, 프라하에서 그가 또 말씀을,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해서 체코어로 설교를 하고 체코어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종교개혁 운동을 벌였죠. 그걸 또 가만 놔두겠습니까? 면죄부 잘못됐다. 이미 그때부터 면죄부는 잘못된 거를 얀 누스는 얀 후스는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근데 1415년에 그를 붙잡아다가 이제 화형을 시키죠. 그때 그 마지막 말을 남긴 말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은 거기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후에 나타날 백전은 어쩌지 못할 것이다. 100년 후에 나타날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가 100년 후에 나타나서 그야말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미 1517년 10월 31일 날 반박문을, 그것도 바로 그 전야죠. 그 11월 1일이 올 세인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성인들을 위한 그런 축제일을 바로 전날에 그 반박문을 일부러 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톨릭의 잘못을 95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그 논박이라는 제목으로 95개조 거는 것이죠. 그때 100조가 나타났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는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1522년에는 신약 성경이 번역되고 1534년도에는 신구약 성경이 다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구텐베르크가 이제 그 인쇄기를 개발하고 그것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죠. 지금의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들고 있는 겁니다. 묶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다시 성서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누구가 되겠습니까? 이제 백조가 아니고 저는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그 감사님이 천국의 예고편이라고 말씀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방사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각자 한 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혼자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완전하신 신이신 완전하신 인간이신 예수님밖에는 그 무흠한 죄가 없으신 그 의인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 외에는 살아날 방법이 없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걸 깨달은 거죠.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냥 스칼라 산타 그 계단을 오르락내리면서도 그 죄 해결을 못했는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그 말씀이 그냥 전 세계를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감리교도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결국 요한에스겔도 1738년 5월 24일 날 8시 45분경에 그냥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니까는 그 말씀으로 전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휘감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에 감동된 삶으로 정말 이 소명교회 더 컬링 처치, 부르심을 받은 자의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소명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나는 축하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송명호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광고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명교회가 감리교단에 가입하면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됨을 먼저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마음을 모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오신 내빈들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소명교회는 15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영역의 세월이 있었죠. 화려할 때도 있고 어두울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교회를 또 지켜오신 우리 지사님들 눈물과 땀으로 이 교회의 바닥이 적셔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아울러서 또 우리가 오늘 또 설립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없었다가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왜 설립 예배인가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마음 모아주셨고요. 그래서 감리교단에 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처음부터 우리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인데 또 이름도 특별히 소명교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인 우리 교회가 안으로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둘도 없는 그런 그 모델로 우리 소명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밖으로는 오늘날 그 무너져가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 세워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그렇게 훌륭하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 자리에 또 오신 감리교 아니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앞으로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 교회가 그저 면목만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이 시대를 어둠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고 이 시대의 부패를 또 막는 그런 소금으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멋진 교회로 훌륭한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2층에 우리 조촐하게 음식을 준비해 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저께부터 그저께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아주 애써서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드시면서 또 담수하시면서 대화 나누시고 또 그동안에 또 풀지 못한 회포가 있으시면 좀 푸시고 축복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 우리 소명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고 아름다운 교회 다님하시는 신동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을 비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소명교회가 교단 가입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태평양 지방에 속한 교회와 목회자와 소명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곳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진리로 거짓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세상의 지식을 이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불법의 세상에서 주의 의를 세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불신이 있는 곳에 믿음을 세우고 절망 있는 심령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며 악한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을 뿌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며 주의 사랑이 편만한 공동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